다음 주면은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치유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이후에 또 전도 소그룹 모임, 또 양육과 훈련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평소에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실천하고 또 평생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시간의 청지기 또 물질의 청지기, 삶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다른 것이 제일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우선순위를 잃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의식주 문제인데 이 의식주 문제는 곧 물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또 입고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보면은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또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인 경우 자녀들이 아프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고 또 이제 자녀들이 좀 더 커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자녀들의 학업 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또 가계 대출 이자가 오르고 또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생활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나 진로 문제나 또 관계 문제도 염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 잘하고 걱정 잘하는 것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와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덜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 육체적인 키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생명의 길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한 게 염려에서 자란 게 아닙니다. 염려에서 성장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오히려 마음에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분열하다, 찢어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염려하면은 그 염려가 내 마음을 찢어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텐데 염려했을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부터 괜히 우울해지고 또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던 믿음도 떨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에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짓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지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사라지고 그 감사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납니다.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10명의 장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12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 상대가 안 된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웁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죽게 만듭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동행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가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한 거죠. 이처럼 걱정과 염려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염려는 정말 우리에게 백해무익합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이 되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원망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고 또 그 마음에 염려하는 대신에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책임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밖에서 많이 보는 하나님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공중의 새를 예로 듭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우리처럼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얻고 또 생명을 유지합니다. 새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는 새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새들이 먹이를 잘 먹고 있을까? 비가 오는데 피해서 잘 생활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거의 안 하죠. 그렇게 새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새들과 우리를 비교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새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정말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새들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 두 번째 들의 백합화와 풀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의복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가족들의 옷을 새로 장만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의복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왜 옷 걱정하냐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염려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은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꽃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꽃과 솔로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상징할 만큼 최대 부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더라도 최고로 비싸고 또 화려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옷도 들에 핀 백합화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비싸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옷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합화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백합화뿐만이 아닙니다.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들에 난 풀을 베어다가 마르면 불쏘시개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히셨는데 자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죠. 백합화도 들풀도 입히시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자녀인 우리를 당연히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옷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입히실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생활에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적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미처 구하지 못했던 것도 주시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301장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 진로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이, 그 직장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힘써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데 신앙이 우리가 먼저 구하고 힘써야 할 일입니다. 세상적인 관심보다 먼저 내 신앙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1월 달에 청소년부 임원들과 오병이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임원들에게 캠프를 권면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캠프에 가면 너희가 은혜를 받기에 너희가 유익하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캠프에 참여하는 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너희가 순종하면은 나머지 이후에 있는 모든 방학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했을 때 임원들이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먼저 은혜 받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또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의는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그의 의를 구할 때 불신앙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염려보다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배에 힘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먼저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계획하고 생각하면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만 생깁니다. 없는 것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또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도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잘 공급받을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과 풀도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